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두 가지 위험,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쉽게 그 앞에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내용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면입니다. 거기 5절, 6절, 7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참 재밌는 조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우리처럼 떡을 안 가져왔지 하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이거 뭐와 비슷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부부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있다가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영도 다리 같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다리입니다. 근데 가다가 다리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물에 빠지겠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에요? 근데 나 수영복도 안 가져와고 선탠 로션도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물에 빠지는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물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아주 지엽적인 얘기, 수영복, 선탠 로션 얘기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얘기가 이와 비슷하다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중요한 면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참 우리 밥 안 가져왔지, 떡 안 가져왔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문제가 있죠. 왜 그들이 먹을 걸 걱정합니까? 바로 직전에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모든 먹을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 이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잊었어요. 잊으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 역사적 사실을 잊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걸 잊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8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아니, 너희가 빵을 잊고 가져오지 않은 거 그거 다 안다 이겁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근심하느냐? 이 빵에 대해서 아직도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도 잊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잊은 거예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인 것,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인 것, 이 서로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이 적을 때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똑같아요. 떡이 5개일 때는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떡이 7개일 때는 남자만 4,000명 먹였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을 때 기적의 정도가 낮아요. 적게 가질 때 훨씬 더 많은 일이 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내가 한 일을 너희들 잊었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는데 너희는 또 나를 잊었느냐? 이겁니다. 이 잊는다는 면이 믿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 무엇을 믿느냐 이게요. 뭘 믿어요? 이 과거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면도 있고 미래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이 꼭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그것을 실제 현장성 있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해요. 미래의 일을 아직도 오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현재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2가지 방향이에요. 과거를 보는 면이 있고 미래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서 2장 3절 4절 한번 먼저 봅시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한 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기다리라. 때가 있다.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 딱 그때가 되면 이때가 정말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때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거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막로에 서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죠. 1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저 멀리 갈대아 지방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요. 걱정하죠. 그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한 악의 시대, 또 그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오는데 그들도 더 악해. 그 과정에서 의인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이에요. 걱정 말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까지 견디라, 참으라. 그렇게 오는 때를 견디고 참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그 뒤에 하박국서 3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찬양을 보면 그의 눈은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봅시다. 3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박국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앞날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상기해서 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앞을 약속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생하게 내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도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모든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상기해야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실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이 믿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하박국에서 얘기하듯이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장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전부 믿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쭉 나와요. 과거를 돌이켜봐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난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미래를 보고 있어요. 미래를. 그 13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의 믿음 미래적인 것이죠. 약속으로 살아갔어요. 그들 자기들의 인생 중엔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 후손들이 받으리라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어요. 미래적인 거예요. 종말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전체는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상기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또 과거적인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역사적인 면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항상 실존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실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이 가진 역사적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했나 보고 바로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적 해석이라고 해요.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 대부분 큐티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큐티 할 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 거 별로 생각 안 해.
거기에서 아합 왕이 나면 아합 왕의 잘못, 또 엘리야가 나면 엘리야가 무슨 일 했는지, 그들 그 믿음처럼 나도 믿음이 되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합 왕은 어느 위치며 엘리야가 어떤 위치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게 위험성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역사 자체를 보는 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존적으로만 보면 내가 믿음의 결단 매일 해도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출애굽한 것, 다윗 왕국,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을 계속 찬송하고 있는데 그 속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모든 우리의 그 의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육신 같은 성찬 같은 거,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다시 상기되어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돼요. 근데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살아가면 제자들처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떡 한 가지, 빵 한 가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지만 근심은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과거의 역사, 그냥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을 보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보고. 우리도 밖에 나가서 살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느 순간순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서로 힘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고 있지 않아야 내가 지금 살아갈 때도, 모든 불신앙의 세계를 만날 때도 바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을 이길 힘이 생겨요. 잊으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이 뭡니까? 끊임없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
이게 다시 계속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상기가 되면 이 세상을 대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위험은 쉽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휘말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그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자꾸 실존적으로 읽으면 역사적 문맥을 떠나서 지금 현재 믿음, 현재 이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주제, 이것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고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이렇게만 읽으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성이 배제된 성경 읽기,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특히 오늘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각자 다 다양하게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에 평등이란 이름으로 모든 다양한 생각을 다 인정합니다. 그 동성애도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인정해 주자 그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렇지만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 있고 옳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생각 중에서는 위험한 생각도 있고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그 마인캄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책,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권으로 된 책이 마인캄프라는 책. 제가 대학 때 그 정책을 공부했으니까 그건 우리 사이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히틀러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왜 반유대주의자인지를 설명을 해요. 반유대주의자인 거 아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냐, 독일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인과 유대인은 공존할 수 없다. 그게 그의 생각이에요. 독일인과 유대인은 공존할 수 없다. 그게 존중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결국 그 생각대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대인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독일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독일인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리안 민족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금발머리에 그 독일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친위대는 다 금발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생각이. 그 마인캄프가 바로 2차 대전의 출발점인데, 모든 생각이 다 존중받을 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이 있고 옳지 않은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역사적 문맥 속에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안 그러고 역사적인 면을 빼고 실존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빵을 이야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왜 누룩이라고 했냐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거꾸로 예수님이 그 천국을 비유할 때도 나왔지만 누룩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 떡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떡반죽 속에서 누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다 은밀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 다 퍼집니다. 그 효과는 확실해요. 거짓된 가르침이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독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독의 효과는 마치 한 잔의 포도주 속에 한 방울의 독이 떨어지면, 무색무취의 독이 떨어지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주로 공략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공략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야. 근데 믿는 사람을 공략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심어주는 생각은 뭐냐? 기존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기존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목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 목사를 믿는 마음이 먼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고 모자란 면도 물론 보이겠죠. 근데 은밀히 그 면을 넣어서 내 마음에 그런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려요. 들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들리는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립니다. 내게 오지 않아요. 양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루해질 수가 없어요. 엄청 지루해져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단이 주는 누룩에 이미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서로 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그저 이 세속과 함께 타협하며 사는 소위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같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관점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악마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합하기 쉽지 않은데 극단적인 교조주의와 극단적인 합리주의가 만났어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둘 다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이 받습니다.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 악마의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1절에 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로 그 시험, 넘어뜨리려는 시험. 그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시험해. 하나님처럼 행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아요. 아니 그 병자를 살리고 떡으로 사람 먹이고 이런 거 말고 좀 더 스펙타클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라.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게 하고 태양이 멈춰지게 하고 번개가 떨어져서 막 나무를 치고 이런 놀라운 보기에 그런 걸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라. 그게 마치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에 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놀라운 걸 보여주라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걸 보여주라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인이 사형당하면 그걸 누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형을 당해. 인간이 사형해. 메시아가 사형을 당해.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뜰 때 비로소 그 기적이 내 경험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절, 3절, 4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날씨를 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물 위로 걸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모든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굳어있고 차갑고 아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제일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날씨가 어떨까? 그래야 내일 대비가 되니까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날씨에 따라서, 또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날씨에 따라서, 선크림을 바를지 말지 날씨에 따라서 대비하기 위해서 날씨가 필요해. 그런데 진정한 대비, 내 죽음에 대한 대비, 영혼에 대한 대비는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일의 날씨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의 특징이 뭡니까? 요나의 삶에서 보는 표적, 어떻게 표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는 먼저,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많은 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니다. 제일 먼저 풍랑이 들었을 때 뱃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예요. 실제로 요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물속에 던지라 그래요. 결국은
요나를 물속에 던지고 나서 그 배가 살아납니다.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물속에 던져지고, 이 죽음이죠. 그리고 물속에 묻혀서 3일을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3일 만에 물속에서 나옵니다. 부활과 같은 면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 마지막에 그가 부활하여서 니느웨, 이방인 중에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요나의 삶이에요. 그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봐라.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면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다음 사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믿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더합니다. 더해.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했죠. 그 앞에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을 더해서 말씀을 더한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그 중에서 말씀의 일부를 모세 오경만 믿는다면서 나머지를 다 빼버려요. 빼는 오류를 범하죠. 이것이 둘 다 더한 것도 누룩이요 빼는 것도 누룩이라 합니다. 이 공통점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없애고 교회를 부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적인 면을 볼 때 현대에도 현대적 의미의 바리새인, 현대적 의미의 사두개인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리새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퓨리탄의 극단, 지나친 전통주의. 장로의 유전도 결국 전통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누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반대이면은 말씀에서 빼는 사두개인적인 누룩, 이건 자유주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뺍니다. 구약과 신약을 너무 지나치게 대비해서 신약의 자유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지나친 실용주의. 전부 말씀을 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플러스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뭐? 나 예수님 믿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내 가는 길을 세상적으로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 말고 더 이미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보여주라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죄를 범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니, 만나만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고기도 주고 파도 주고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고 더 이상을 내게 주시고 예수님 말 더 이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믿어.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공무원이었고 그 국가에서 보낸 장학금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초신자였고 그분은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 알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 딱 들어가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같이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한국에서 꼭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다 놔버렸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긴 하는데 전혀 이제 신앙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꼭 들어주셨어야 하는데 안 들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간구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는 백성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돼. 더 많은 표적을 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꼭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꼭 나는 건강해야 되고 꼭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미래에 관해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대 상황이 그러한 믿음과는 반대로 가더라도 견디고 그 길을 가십시오. 혹시 중간중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그런 누룩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